양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금기로 속죄함 얻으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금기로 속죄함 얻으네. 나흘같이 없어질 몸으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금기로 속죄함 얻으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금기로 속죄함 얻으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으니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금기로 속죄함 얻으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금기로 속죄함 얻으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계속한 그에게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금기로 속죄함 얻으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10월의 단풍이 아름답다. 저희의 육신과 영혼도 곱고 아름답게 베풀며 늙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참 좋은 사람이 하나 죽었구나. 아니면 나쁜 사람 잘 죽었다. 인생의 설계도를 잘 그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잘 먹고 잘 입고 단잠 재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큰 병으로 병원 가지 않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소식에 잘 지내고 평안 주심 감사드립니다. 아멘. 혹여 탐욕으로 죄를 지었다면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 오늘까지 마감이라는데 중국에서 운동 경기하는 우리나라 선수들의 선전에 감사드립니다. 잘 키워놓은 자녀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고 싶은 부모 마음이라고 성경에도 기록되듯이 자녀들이 가난과 재난에 훈련되지 못한 덜 익은 풋사과 같은 사람들이 많고 많은 교육을 받았어도 정신 건강이 부족하여 죄의 길로 들어서서 인생을 망치는 일도 많으니 인간 교육을 종교 교육을 시킬 선지자를 보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밤사이에도 팔레스타인 하마드가 이스라엘에 폭탄을 부었다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전쟁을 막아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이란 배가 풍랑을 만나지 않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TV로 보는 전쟁의 참혹한 참상이 대한민국에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남북 분단, 좌우 분단, 파도가 잔잔하여 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때리는 신랑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하는 말과 같이 어찌하여 북한보다 남한 안에서 같은 민족이 정쟁으로 싸운답니까? 주여. 세균과 싸우지 않고 좋은 균끼리 싸운답니까? 그것도 피 터지게 싸운답니까? 주여. 집안끼리 싸우면 외세 침입을 어찌 막는다는 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훌륭한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치인들 앞으로 선거에서 선출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양심이 불량하고 악한 사람들은 감옥에 가두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대방을 해하려다가 올무에 걸려서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모든 것이 거울로 보듯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혹시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전쟁을 저지른다면 속전속결로 잘 대응하여 최소의 피해로 대한민국이 통일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국에게 북한을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백성들의 죄악이 차고 넘친다면 용서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을 불바다 만드신 주님, 이 나라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북한이 남한을 치기 위한 무기가, 저 북한이 남한을 치기 위하여 만든 무기가 대한민국 나라 지키는 무기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킬 무기라면 재난으로 다 못쓰는 무기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늘 군대여, 파수꾼이여, 이 나라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전쟁이 아니라도 각종 재난으로,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 생기는 복잡한 세상에 교회의 역할이 잘 감당되어서 루시퍼 지옥 대장에게 많은 영혼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예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님 교회의 부흥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축복하신 주님, 이 나라 경제가 축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새도 먹이고 입히신다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축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담대함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할 말을 너에게 주리라 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세워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안전이 내일의 안전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듯 우리 속의 죄악을 성령의 불로 태우고 새로운 나무를 심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산나 교회 김호산 이현신 목자장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건강 주시고 뛰어도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게 도와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 일에 크게 쓰임받는 목자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드릴라가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낸 것처럼 교묘한 마귀의 정체를 알아내어 소멸시킬 수 있게 되는 호산나 교회가 되기를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하여 좋은 소문으로 교회가 선한 영향력으로 부흥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말씀으로 단위에 세우신 김호산 목사님에게 저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나누어 주시길 기도드리며 아멘. 그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며 크리스찬의 삶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기를 기도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0절부터 50절까지, 누가복음 7장 40절부터 5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 봉독하면은 우리 이현시 목사님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은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니야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했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염도 붓지 아니했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네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니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성을 받았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겠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1674 하겠습니다. 673 1674 74 3. 네네. 건강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이네. 나에게 지식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이네. 너희는 정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금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무엇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물으시니 내게 눈물뿐이네.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알아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썩을 것 위에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무엇했는지
참으로 은이네. 나에게 하나님 한 분, 그것으로 족하지요.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의 나 된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정한 날 가까이 부르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주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영혼에 빛을 비춰주시고 위험하고 음란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은혜를 받으면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우린 때로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잘못에 대해서 판단하고 지적할 때가 있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읽으면 내가 그 죄를 많이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할 말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죄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죄를 얼마나 탕감받으셨습니까? 십자가에 그가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 생명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사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줬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며 살 수 있도록 짐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라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영적인 세계를 몰랐습니다.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고 천사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이런 거 전혀 몰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였습니다. 돈이 전부고 세상이 전부였습니다. 성공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저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저는 알게 됐습니다. 또 이 세상은 하나의 그런 악한 영들이, 사단이 인간을 공격해서 인간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때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하고 그 영혼을 파멸시킨다고 하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사단은 우리 인간을 파괴시키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아마 이런 삶을 살아왔을 거예요. 세상에 죄에 빠졌을 때, 세상을 사랑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 저는 예수 믿기 전에요,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그 죄가, 사단이 온갖 유혹을, 술, 인간이 하지 말아야 할 그를 온갖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사랑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평화하도록 살게 하지. 이 세상 마귀는 죄로 유혹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파멸시키는 방법, 죄를 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은혜 받는 비결,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부르시고 회개하는 은혜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용서함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없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나니, 나는 환난도 짓고 평안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게 하나니 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미워하면 저주받기도 하고, 이 모든 좋은 것이 다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랑 관계가 잘못됐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세상을 사랑했을 때 우리에게 주는 온 우리 가정과 우리에게 미치는 그런 영향력을 우리는 경험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경험하게 해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죄를 따라 살면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를,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까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계가, 여러분과 우리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막히는 게 있으면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할 수 있는 통로가 열어지면 여러분, 그 사람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복을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한 바리새인이, 36절 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이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갑니다. 그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로 가서 발 곁에 서서 울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여기 37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그러니까 죄를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은밀하게 지은 죄를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래서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어요.
저 여자 죄를 지은 여자예요. 어떤 죄를 졌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어떤 주석에는 창녀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죄를 공경하게 지은 나쁜 평판이 있는 여자라고 그렇게 암시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왔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 발 곁에 서서 우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이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행동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향유 옥합 하나는 보통 가격으로 따지면 그 처녀가 결혼 자금을 위해서 마련한 큰 돈이라고 합니다. 그걸 깨뜨려서 기름을 발을 닦고 그 머리털로 머리에 부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남다르지 않게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운 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그 더러운 발을 예수님의 발을 닦는다고 하면 보통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39절 보니까 예수를 처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이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고 죄인인 줄 알았어야 하거늘. 바리새인들은 그 여자가 향유를 가지고 옷값을 깨뜨려서 그 머리를 적시고 발을 닦는 걸 보고 야, 저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도 고치고 소경도 눈을 열어주신 분인데 저가 신령한 사람인데 선지자였다고 하면은 자기 발을 닦고 머리에 기름을 부은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았을 텐데 심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뭘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죄인이 감히 선지자를 저분을 만진다고 하는 거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저분이 만약에 선지자라면 그 여자가 자기 몸을 만지는 걸 허락지 않았을 텐데 지금 이렇게 의문을 갖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면 둘 다 탕감하여 주신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느냐. 바리새인이 심중에 그 죄인 된 여자가 예수님을 만지니까 아니 저렇게 감히 만질 수가 없는데 근접할 수 없는 분을 더러운 죄인이 저렇게 만지는구나.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지금 베드로에게 그렇게 묻는 겁니다.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빚진 사람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지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을 줬다. 이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많이 탕감을 받는 사람이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맞죠? 아멘. 내가 많이 탕감을 받았으니까는 내가 많은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그 흉악한 죄를 용서받았으니까는 그가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감히 만질 수가 있냐 이렇게 의심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바리새인을 더 책망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해치라 무덤아. 경전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심하게 책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죄는 이미 폭로된 것은 폭로됐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야 되고 그 죄값을 치러야 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을 갖고성도 자기는 의롭다고 여기니 주님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모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죄를 지은 창녀는 자기가 죄인이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고 살지만 죄에 눌려서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살지만은 바리새인들은 온갖 죄와 욕심이 가했는데도 자기들은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 중심을 본 거예요. 그 안을 봤습니다. 그래서 회칠한 부담이다. 그는 11조도 하고 금식도 했지만 이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들만 잘 믿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나만 잘 믿고 나만 11조하고 나만 금식한다고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만을 위해 살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면서 살고, 많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자기만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을 믿습니다. 아멘. 이전에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야, 난 교회도 잘 나갔는데 11조도 했는데 나한테는 금식도 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이웃에 대한 관심인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과 사랑에 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43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니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이 얘기는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몬에게 얘기하지만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시몬에게 있어 이 여자를 보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않았을 때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우리가 혹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요, 내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부끄러기가 한없더라. 그 수많은 죄를 용서해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죠.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긍휼과 인자로 내 머리에 관을 씌우시고 파멸된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지고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죄를 지금까지 지고 살았습니까? 이 지금 죄인된 이 여자가 주님께 보여준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은 자기 죄를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하는 그런 감동으로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행동을 보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때는 감동이 있습니까? 이런 감동은 없지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주님께 때로는 헌신하고 봉사할 때 이런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이런 다짐이나 각오가 없습니까, 여러분? 왜? 주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17절 보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을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죄를 용서함 받았기, 그 많은 죄를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참 세상은 참 이상하죠. 많이 배우고 윤리 도덕적이고
십자하고 성수주의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육도 많이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더 잘 섬길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그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택을 입은 사람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를 세웁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각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야,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네.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 내게 복을 줬네.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네.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누추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이 배우고 부자들과 함께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은 대궐에 살고 권력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왕들과 함께해야지.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왜 죄인들을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낮은 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높은 곳으로 향하지만 그 높은 곳에 있는 그분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은 곳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분은 아주 낮은 곳에 계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요 높은 곳 좋은 곳을 찾아다닙니다. 사실은 낮은 곳에 그럴듯하지 않은 곳에 은혜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럴듯한 데만 찾아갑니다. 주님은 낮은 곳에 있는데 가난한 자들과 있는데 병든 자들과 있는데 심령이 가난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아무 별 볼 일 없는 사람 가운데 주님은 계시지만 사람들은 잠깐 높은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럴듯한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비결 낮은 곳에 있으면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동정하며 살면 그곳에 은혜가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은 근데 자연적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 새기고 싶고 많이 배운 사람들과 같이 하고 싶고 때로는 힘 있는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 마음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영적인 사역은요 내가 어떤 고난을 겪고 예수 죽인 것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낮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게 영적으로 능력받는 비결이고 은혜받는 비결이고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 죽인 것을 내가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게 나타나고 너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부활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신앙의 고난과 죽음을 십자가를 지고 그 많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그 많은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오늘날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 부유하고 다 높은 곳을 찾아갑니다. 거긴 정작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가난하고 낮고 별 볼 없는 곳에 주님은 역사합니다. 아멘. 제가 예수님을 맨 처음 믿을 때 지금부터 37년 전이죠. 제가 세상에서 방황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정신병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보호자가 있어야지만 기도원에서 받아준대요. 육체적으로 질병을 가진 사람은 보호자 없어도 되지만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은 보호자 없이는 받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신학교 가야 되니까 나보고 안면이 있는 사람이니까 난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가본 사람인데 자기 신분이 있다고 해서 자기 아는 친척을 갖다가 나보고 함께 가자고 하는 거예요. 잠시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신학교 가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면도 있고 친해서 내가 거절하지 못해서 따라서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생전 내 머리 털고 털나고 처음 간 겁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봤나? 누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한번 제대로 들어봤나? 그냥 가자 그러니까 나도 실업자니까는 그분이 사정이 딱해서 내가 정신병 든 사람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 자기는 신학교에 다니니까 나하고 잠시만 그래서 그냥 마지못해 그곳에 갔어요.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기와집인데 다 쓰러져 가는 그런 기와집 방 2개를 갖다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성전을 만들어놨더라고요. 저는 기도원 그러면은 잘 알지는 못해도 번듯한 건물을 지어진 그런 곳인 줄 알았어요. 막상 가보니까는 기와집 쓰러진 기와집을 갖다가 방을 2개를 엮여갖고 만들었는데 이거는 교회도 기도원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 간다고 가겠다니 그분이 있다가 이왕 왔으니까 한 번만 하루라도 있다가 가. 그래서 그 하루를 거기서 머물다가 회개가 터진 겁니다. 참 하나님이 아시느냐 알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구한 생전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르고 내 멋대로 살았는데 우연찮게 따라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거기서 변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 허술하고 아주 허술한 그곳에 주님이 계시더니 크다고 주님 계시는 게 아니니까 아멘. 그곳에 가보니까는 간암 걸린 젊은 여자가 와서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 자식이 속속에서 그 노인이 머리 희끗희끗한 노인들이 그 밤에 와갖고 눈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이 속속에서 남편 때문에 거기서 기도하고 한 수명 가량 모여서 그 좁은 방에서 밤마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 주님이 계실까요? 그 허술한 곳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주님 만나주십니다. 아멘. 병들고 지친 영혼들이 그곳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더니 그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곳에서 만나주더라니까. 아멘. 제가 그전에는 우리 큰어머니가 순복음교회 여의도 교회 가자고 그래가지고 한 2번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서는 아무런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 큰 교회 갔는데 조용히 목사 나왔는데 그 훌륭한 목사님이 나왔으면 은혜를 받고 깨지고 회개해야지. 아무런 은혜를 못 받더라고. 근데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밤낮 열흘을 울었습니다. 울고 낮에도 울고 밤에도 울고 그 여러분 작고 초라한 곳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병 고치기를 원하고 그 애타게 주님을 찾는 곳에 주님은 그곳에 계시고 그들을 만나준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곳에 주님이 계신 줄을 믿습니다. 크다고 계시고 유명하다고 계시는 것 아니 성령이 계시는 곳에 아멘. 주님이 그곳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열흘을 기도하고 밤중에 자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에게 음성을 들려주더라고요. 참 회개가 중요해요. 회개하니까 신령한 은혜를 내게 베푸더라고요. 밤낮을 열흘을 울었더니 그 밤에 기도하다가 자는 건지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게 비몽사몽간이겠지.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요한계시록 21장.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내 인생이 변한 겁니다. 아니 이게 어디서 들려왔지? 그리고 제가 그런 걸 깨달아.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이 모든 것을 만들었구나. 사람에게는 영혼도 있고 영원한 삶도 있구나 하고 내 인생이 확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땅의 것만 보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는 겁니다. 자기 영혼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영원한 삶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아직도 땅의 것만 보입니까? 돈만 보입니까? 성공만 보입니까? 제가 거듭나니까 하늘이 보이기 시작해. 영원한 그런 영원한 죽음이 없는 나라가 있다고 하는 걸 제가 믿게 되죠.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혼이 잘 되겠죠. 지금 이 세상은요 육신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육신적인 것이 영적인 것 대신한다 그러는데 절대 영적인 것은 대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나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속사람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변화가 있어야죠. 지금은요, 다 돈 따라 세상 따라 믿음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어요. 사람이 100마디 1000마디도 인간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귀를 열어줘야지 듣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지 그 인생이 돌아오지.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목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면 나도 살고 내 자녀도 교회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성전에서 이 말씀 드릴 때 기도에 관한 말을 참 제일 많이 합니다. 왜 할까요? 사람은 자기가 직접 은혜를 받아봐야 돼요. 내가 직접 어려울 때 하나님에 따라 단둘이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만날 때 변화가 있지. 여러분, 골방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서든지 기회가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48절, 49절, 50절 보고 마칩니다. 이 여자는 이르시되 내 죄상을 받았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은혜 받는 줄 아십니까? 자기 죄가 드러나고 수치가 드러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감춰진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자는 자기가 자원해서 회개했다는 말 없어요. 그 억지로 끌려왔지만은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 저거 죄인 돌로 쳐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죄가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치욕스럽겠습니까? 근데 죄가 드러났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줘요. 38년 된 중풍병자, 주님이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일어나 걸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여러분, 성경의 모든 봉사라든지 중병자라든지 모든 사람은 미천하고 누추한 것이 다 드러난 사람이, 주님 앞에 드러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드러난 사람이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은혜는요, 주님의 빛이 여러분 속에 비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벌거 받고 있는 듯이 내 죄를 알 때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다 누추하고 죄인들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도 5 남자를 거쳐갔습니다.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주님은 알아요. 주님이 왜 그걸 말했을까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벌거벗은 듯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줄 믿습니다. 감춰지고 숨기면은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회개가 그렇게 터져요. 또 예수 믿고 새롭게 은혜 받을 때도 우리가 돌이켜서 내가 잘못 살았네, 예수 믿고 내가 잘못 살았네, 이런 깨닫는 은혜가 있을 때 다시금 은혜가 회복되고 좋은 것을 주님이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는 한 말도 변명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많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영원한 삶을 주시고 또 주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기대하며 살 수 있는 온갖 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모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지난날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하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헌금하는 시간 같습니다. 세상에서 지배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며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려운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죄를 지은 게 주여. 10번만 있겠습니까? 100번만 되겠습니까? 수없이 거역하고 불순종했지만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 지금까지 돌봐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멘. 많은 질병도 있고 재앙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이 세상에 있지만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예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해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저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비한 죄정들과 성도들과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축복하옵소서. 아멘.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 풀어 주시옵소서.